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또 며칠을 버텼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세상에서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폭우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운전하는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안전하게 주님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오직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성령의 불로 임재하시고 큰 주님의 사랑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라우시도다. 한 번 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아멘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놀랍고 영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들의 계획을 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박수면서 하나님께 힘차게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미안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울.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울.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오른 길 따르라,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은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파란빛 보아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와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이 고독했네요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이익만 백성을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외더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애써지 자 애곡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가 항상 통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목소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에게 같이 사랑하는 자야 같이 길을 가자고. 우리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로 틈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아멘.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 가슴에 손 얹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이 찬양의 고백이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마지막으로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사랑합니다 이 단어 외엔 다르게 떠오르진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희들 10년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희들 가운데 10년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 외에는 저희들이 사랑할 방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주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사랑이 커지고 또 커져서 세상을 아우르고 정말 그 사랑이 담장을 넘어서 이웃에게로 이 지역사회로 또 이 대한민국 그리고 한반도를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로 뻗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절히 주님을 더 원합니다. 더 주님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아버지 임하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높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림으로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한 잔만 더 들으시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파송의 노래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 한 번 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너의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꼭 선교사님만이 파송받은 자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세상으로 파송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드리고 충성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상급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7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함께 합동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서 지금도 좀 비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비를 뚫고 오셨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그 길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안전할 줄 알았는데 끝내 터지고 말았습니다. 참 올해는 정말 괜찮을 줄 알아. 잘 지나가나 싶었는데 참 하여튼 그럴지라도 우리가 저 마음속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에 감사하십시다. 오늘은 따라합시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오늘 말씀이죠. 사람이 모인 곳은 보면 다 조직이 있고 제도가 있죠. 가정도 보면 그렇지 않나요?
조직이 있고 위계 질서가 있죠.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의 역할이 있고 아들과 딸의 역할이, 자녀의 역할이 있어요. 아들과 딸이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없고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내가 지금부터 아버지, 내가 가장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만한 또 위치에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상에 있는 모든 조직들, 가정에서부터 다 위치가 있고 질서가 있어요. 위계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상에 하나님 주신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모임이 더 활성화되고 또 부흥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 내에도 조직과 또 제도가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기관이 있고 부서가 있고 구역이 있고 또 교회 학교가 있고 또 이를 담당할 직분자들이 세워져 있죠.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교회의 직분자를 세웠고 지도자를 세우셨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 힘으로 세워서 내가 직분을 자로 내가 세워진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그 자리에 삼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가. 그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가 누구죠? 자, 4절, 에베소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그 지도자로 또 직분자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도자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목사일 수 없고 다 선교사일 수 없고 다 사도일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나 이제 목사 할래요. 목사님 내려오세요. 우리 연수 집사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 그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나 이제부터 나를 장로라 불러주세요. 누가 세우셨어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죠. 교회 직분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 성령님이 각각 분량대로 부르심대로 은혜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요 이 성령께서 세워가시는 이 교회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의 제도와 조직을 무시하거나 순응하지 않는 이들도 있어요. 그래요. 아니 내가 또 오래 교회 다니는데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장로가 되지? 그래서 또 내가 더 많이 기도하는데, 내가 더 먼저 교회 등록했는데, 내가 더 많이 봉사했고 더 많이 전도했고 더 많이 섬겼는데 다른 이가 세움받거나 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워지지 않든지 또는 직분을 임명을 받지 못하든지 또는 어떤 그 교회 안에서 내가 좀 홀대받는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은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비교의식과 또 자격지심이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생겨나면서 참지 못하고 들고 일어나기도 하고 대판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옮기는 일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참 교회라는 것도 사람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고 또 서로를 비교하면서 자기가 더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또 어찌 보면 그들의 의견이나 주장이 또 옳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영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또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에서의 직분이 주는 그 권위는요, 그 직분자의 유익을 위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의 직분은 세상과는 달라요. 교회에서 주어지는 직분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이익을 위해 주는 거예요. 내 이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이는 교사로 또 사도로 또 선지자로 또 목사로 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직분은 섬기라고 주는 것이지 군대 계급처럼 어떤 그게 높아질수록 계급이 높아지는 건가요? 권력을 휘두르라고 주는 건가요? 감투 쓴 것처럼 남들에게 자랑하거나 또 자신의 위신을 세우라고 그 직분을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에베소의 말씀이 에베소 4장 1절 이하의 말씀이요, 오늘 우리 직분자들에게 굉장히 경각심을 주는 말씀인데요, 4장 1절 3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이 직분을 일어나고 주시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다르게 내가 욕심내는 것을 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일에 내가 그 자리에서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직분의 자리에서 교만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잘난 맛이 아니라 온유로 하고 명령하고 성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편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3절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게 직분자의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권고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깨트리는 일을 하라고 직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이것을 힘써 지키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 안에 지도력이 필요하고 또 성도는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다. 자, 오늘 본문이 이제 특별히 바로 이런 교회 안의 지도자에 대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7절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청산할 것, 옛 성경에는 회개할 것 자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기도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목회자일 수도 있고 또 평신도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 안에 양무리를 가지고 그냥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지도자로 세우신 각 기관들, 각 부서들, 각 구역들, 각 교회, 학교에 또 교사의 직분까지도 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안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의문을 하지 않아 책임은 다하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얘는 그 지도자로서의 최악입니다. 지도자는요 항상 내 안에 내 이 양무리 안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늘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경성하다는 말이 이게 원어를 본문의 의미를 보니까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제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목자상을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더랍니다. 그래서 항상 밤에 양떼들을 밤에도 돌보고 낮에도 돌보고 그렇죠? 그래서 밤에 깨어 있어서 양무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돌보고 또 치는 자들 바로 그들이 그런 의미가 경성하다는 의미. 밤에도 깨어 있다. 경성하다는 말은 밤에도 깨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청산이란 말은 뭔가 내가 이게 옛날 성경은 회개할 자인 것처럼 내가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허물을 다 내 잘못인 것처럼 내 허물인 것처럼 그렇게 깨어 그런 참 이런 의미로 제가 설교하면 참 좋은데 청산이라는 단어를 바꿔놨더라고요. 청산이라는 단어를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어떤 일이나 부정적인 요소 따위를 깨끗이 정리하여 결말을 짓다. 마치 자녀가 잘못한 것을 부모가 해결해 준다. 이런 의미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도들의 어떤 죄의 문제, 신앙적인 갈등, 삶의 문제 등 산적한 수많은 성도님들의 영적 문제를 그 잘못들을 지도자가 마치 자기 책임인 것처럼 깨어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돌아보고 끝까지 양육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바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신 자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있는 자리가 이게 감투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만큼 무거운 자리예요. 그만큼 많이 기도해야 되는 자리고 그만큼 더 경건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될 그런 자리인 겁니다.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요 그저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고 남들에게 떠받들어지거나 또는 뭐 명령하고 지시하고 어떤 이것을 권위를 세우는 그런 자리로만 안다면 그 자리를 내려놔야 됩니다. 합당하지 않아요. 완전 잘못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랬거든요. 주님이 그들을 칭찬했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들에 대한 얘기를 한 이후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시작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그들을 꾸중하셨냐면 바로 그들이 그 자리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워졌겠어요. 그들이 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한번 읽으면서 그 뜻을 깊이 되새김질해 보시길 바랍니다.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할고
함께 읽습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보십시오. 4절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4절 말씀 다시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그 무거운 짐을 지도자는 자기 어깨에 매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그 짐을요 사람들의 어깨에 쥐어버리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회사들이 그렇죠. 위에 있는 상사들이나 부장들이나 아니면 뭐 사장, 뭐 전무 이런 사람들은 지시만 하죠. 그리고 지시한 대로 안 하면 되게 혼나죠. 그냥 뭐 엄청 혼내지 않습니까? 그것도 똑바로 못하냐고. 그러니까 당장 그만둬 막 그러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해보고 싶으세요? 그런데 지금 이 4절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그것도 똑바로 못하냐고,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막 지시합니다. 그러면 자기들 그냥 편하게 있어요. 그러면 밑에서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똑바로 못하면 되기만 혼내고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지도자는요 내가 어깨에 그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게 지도자예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참된 지도자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지도자를 원하시죠? 11절 12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큰 자, 지도자는 섬기는 자.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하나님이 높여주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 이는 분명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항정직 적어도 중직 이상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왜 지도자를 교회에 세우시느냐면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만약 내 말이 그 사람, 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일일 겁니다. 그렇게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설 때에 온전한 자로 세우는 일을 하는 자가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든 아니면 교회 지도자든 이 일을 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그 짐을 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들이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에게, 또 교회의 리더로 지도자로 세움 받은 이들 앞에 선 성도들은 그들이 이 주의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보니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지도자들과 화목하는 겁니다. 화목하는. 특별히 이제 목회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도 여러분 지도자와의 사이가 벌어서는 안 돼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수 맺으면 안 된다고요. 특히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어져서는 안 돼요. 시험 가운데서 가장 큰 시험은 목회자와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서로가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지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들이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들이 주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하게 하고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실 목회자의 소망과 기쁨은 성도님들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가 크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체험받고 그럴 때요 목회자에게 그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 어떤 초우보다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목회자는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목회자가 즐겁게 이 목회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고 바로 서는 것이 사실 그 어떤 교회든 그 목회자 이상으로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목회자의 그릇만큼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믿음의 크기, 여러분의 축복의 크기가 그 목회자에게 달려 있다면 여러분이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엎드려 이렇게 절 받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평안한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또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어쨌든 목회자와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서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렇죠. 그 목회자가 전하는 그러니까 목회자 관계 깨워줘 보십시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싫어하고 아유 그냥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탐탁하지 않아 이러면은요 이게 신뢰가 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되겠죠. 그 말씀을 들어도 당신이나 잘하지 뭐 그렇게 어느새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막 목사님을 판단하고 점수를 매기고 그리고 목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내가 유익하고 내가 형통하기 위해서라도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참 오늘 말씀이 참 이게 전하면서도 저한테 잘하라 뭐 이런 말씀처럼 보이니까 제가 좀 민망해요. 사실은 되게 민망한데 여러분들이 민망하게 보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또 목회자와 이 원만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하는 정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쨌든 성도는 목회자를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꼴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요
이 순복풍산교회 이런 게 여러분 등록하신 이상 여러분은 뭐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도 없이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그 주된 양식, 그러니까 특식이나 외식이 아니라 집밥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는, 그리고 집밥이 가장 여러분을 건강하게 합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바로 여러분들이 소속된 교회 담임 목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을, 그 영적 꼴을 공급받아야 이 영혼의 양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고픔이 이제 해갈되고 영적으로 배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맞은 하나님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여러분이 더 영혼이 살찌고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이 목사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세우고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고 또 여러분을 또 부유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가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목회자와의 관계가 정말 서로 신뢰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 그 베레아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는 어떻게 하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너그러워서, 이 너그럽다는 말을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잘못 사용합니다. 신사적이라는 말, 저는 성경이 지금 이 성경보다 옛날 성경을 훨씬 더 저는 신뢰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 말씀을 많이 희석시켜 놔가지고 그 의미를 좀 많이 보면 애매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너그러워서라는 말이 이게 여기서 합당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너그러워서 말씀을 향해서 그만큼 더 열려 있어서 그 마음밭이 하나님 앞에서 더 옥토가 되어 있어서 좋은 밭이어서, 그죠? 그렇게 해석하면 좋겠네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에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처럼요, 함께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니 6절하고 7절하고 전혀 이게 다른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요, 가르침을 받는 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속마음을 누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에 대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대해서 겉으로는 아멘하지만 속으로는 노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스스로 속이는 거거든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렇죠. 아멘.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화답하는 말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아멘 하면서 아무 생각 없어요. 말씀 들을 때도 그냥 졸려 죽겠어요. 말씀 듣는데 그냥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빨리 끝나길 원해. 그런데도 그냥 아멘은, 이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거짓말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아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무슨 아멘하잖아.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도 않고 말씀을 별로 신경도 쓰지 않고 머릿속에는 온갖 세상 생각, 아이고 비 많이 오는데 집에 가다가 사고 나진 않겠지,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서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말씀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뭔데? 모르겠는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지금 여러분이 그래놓고 아멘하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으라고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라. 사도행전 17장 11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도자로서 또 이 부족한 종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직무, 책임이 있죠.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깨어 경성하고 깨어있어 기도하고 깨어있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들이 또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 그 목회자를 신뢰하고 여러분을 가르치는 자를 신뢰하며 정말 그들과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시고, 그리고 서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늘 나아가신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왜 복을 부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번 더 들으십시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또 교회 지도자로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제 보내십니다. 가라, 가서 전하라. 왕의 복음을 전하라. 오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180장입니다. 복음성가 180장 너의 가는 길에 우리 찬양 함께 들으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그러한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 늘 새 힘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이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안수집사, 집사 또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를 부장으로 세우셨고 구역장, 구역강사로 세우셨고 교사로 세우셨고 또 기관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이 길을 가는 그 길이 아버지여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혹 나만 너무나도 다른 사람 따라주지 않아서 너무 힘겹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여 외롭고 고독할 때 그럴지라도 주님이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 나라 위해서 힘을 다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에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 내게 맡기신 직분을 아버지여 이 지도자의 직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나를 기관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여 찬양대 대장으로 세우셨고 또 선교대 찬양 선교단 단장으로 세우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부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재정부장 또 친교부장 전도부장 아버지여 봉사부장 또 주방을 관리하고 차량을 또 관리하는 부장으로 세우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구역장 구역강사로 세우셨고 또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로 부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여 정말 따라주지 않은 아버지여 각 부서원들이 또 구역원들이 아버지여 기관 또 지체들이 정말 아버지여 너무나도 따라주지 않고 나만 홀로 짐진 것 같고 아버지여 정말 너무나도 힘들게 아버지여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누구보다 주님이 아버지여 잘하십니다. 아버지여 주님 앞에 인내함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게 없어서 아버지여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여 정말 눈여겨보시며 주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로 아버지여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아버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려고 아버지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자신들의 아버지 가진 종교적인 지도자의 위치를 아버지 자기 의를 드러내고 교만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권위를 세우고 권력을 집행하는 정말 지도자의 자리를 그런 자리로 잘못 알고 잘못 행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칭찬과 또 주님의 상급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그들은 도리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으로부터 그냥 가장 경멸을 받았고 주님의 꾸중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들 중에 아무도 주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정말 내가 준 이 자리에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충성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세우신 지도자를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형통케 하시고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그래서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목회자와의 또 나를 지도하는 지도자들과의 관계가 정말 좋아야 됩니다.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정말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성경을 상고하며 얼마나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얼마나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정말 그렇게 예배자의 자리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집중하고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까? 오늘 내가 바로 그러한 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복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아멘 아멘 오직 아멘 말을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주여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 알았습니다. 정말 교회의 직분을 권위로 알았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의 위신을 세우는 그런 자리로 알았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감토로 알았습니다. 아버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정말 높아지려는 자는 가장 낮아져야 된다고 했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런 지도자는 그만큼 짐이 어깨 위에 짐이 무겁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정말 그 짐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짐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짐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짐을 아버지 짊어지기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사실은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내 어깨 위에 주님이 지우신 십자가의 그 무거운 짐을 지는 자리입니다. 결코 남들에게 뽐내기 위하고 위신을 세우고 정말 권위를 내세우며 명령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자리는 섬기는 자리고 종과 같이 가장 낮아져서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발을 씻기는 자리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한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하며 화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 돌리셔서 할렐루야. 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목사에게 충성할 필요 없어요. 절대 저 앞에 충성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내일까지도 비가 온다고 하는데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